함께 보실 성경 말씀 구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어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스승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그 은덕을 더욱 마음에 새기며 존중을 표하는 그런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좋은 스승을 알게 되면 그 스승에게 먼 길을 마다하고 찾아가서 배움을 청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짐을 싸서 스승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문화생이 되는 것을 미덕으로 그렇게 삼을 때가 있었습니다. 스승의 좋은 그런 어떤 것을 전통을 잘 계승하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법을 잘 전수받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열정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과히 복 중의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운이고 큰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너무 감격스러운 고마운 선물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선생님이 그런 존재라면 스승에게는 또 좋은 제자가 있는 것이 참으로 뜻깊은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겠고 또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제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가끔씩 TV에서 이렇게 연예인들이라든지 스포츠 스타들이
아주 오래전에 자기를 가르쳐 주신 그 은사를 찾아서 함께 만나는 그런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생님도 훌륭했지만 제자는 선생님보다 더 훌륭해서 잘 배우고 자라나 아주 오랜 뒤에 선생님의 그 고마움을 전하고 또 그 은덕을 기리는 걸 보면 참 스승도 좋지만 제자는 더 좋구나, 그런 생각,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제자를 만나야지 이제 스승은 자기의 어떤 정신과 뜻과 자기의 모든 이상을 잘 물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제자에게 잘 계승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승은 좋은 제자를 만나게 되면 이제 자기보다 더 나은 제자가 되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아낌없이 제자에게 사랑과 애정과 가르침을 이제 쏟아 놓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좋은 선생님과 좋은 제자의 만남이 여럿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 선생님과 그를 따르는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그런 사제와의 관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런 만남 관계,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과 따르는 제자들의 사제와의 관계,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디도라는 아름다운 그런 사제의 좋은 관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자라는 단어는 그 원어가 라마드, 만다노, 마데데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자라는 원어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연습하다, 그리고 배우다, 훈련받다, 학생이 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학생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싶고 많은 갈증이 있고 많이 전수받고 싶고 많이 알아가고 싶지만 아무리 제자가 좋아도 좋은 스승이 없다면, 좋은 훌륭한 영적인 스승이 없다면 제자의 이 좋은 제목이 꽃을 피지 못하게 되고 배우는데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스승도 있어야겠고 좋은 제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스승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뭔가 많은 도움과 가르침과 배움과 모든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 스승이라는 존재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제자로서 어떤 합당한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움에 있어서 어떤 배움의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스승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스승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사를 통하여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인지,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인지, 그리고 이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이상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 엘리사는 그 스승의 꿈과 이상과 모든 계획들을 잘 전수받은 대를 잇는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스승 엘리야는 이제 그 좋은 엘리사의 제자에게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아낌없이 축복하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광경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 스승의, 그 제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가 만나서 가장 이상적인 사제의 관계가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우리 모두가 좋은 스승이 되고 또 좋은 제자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의 좋은 이상적인 관계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끝까지 따라갈 줄 아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승에게 받은 것을 내가 없애버리거나 까먹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잘 개성하고 그것을 발전하고 확장해 나가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승을 영적인 아비로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우리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가장 이상적인 스승과 제자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 것인가? 스승과 제자가 함께 끝까지 동행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관계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제자 엘리사가 그 스승을 얼마나 열심히 어디까지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따르고 어디까지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디든지 엘리사는 그 스승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러분, 스승 엘리사에게는 그를 따르는 많은 문화생들이 있었어요.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 자신도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스승 엘리야가 이제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제자에게 이렇게 만류하는 것이죠.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때의 제자인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따라가고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스승의 뒤를 따라가고 함께 동행하면서 스승으로 하여금 이제 모든 것을 잘 배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는 이제 베들에서 여리고로 갈 때에 잠시 머물러 있어라 할 때도 따라가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으로 갈 때에도 머물러 있으라 했지만 또 따라가는 그런 끝까지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따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배움이란 무엇인가? 바로 좋은 따름에서 나온다. 성실한 따름으로 말미암아 좋은 배움이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명한 사실, 그것은 스승을 잘 따라가면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라도 더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스승을 잘 따라가는 제자는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성장하게 되고 더 많이 발전하게 되고 스승을 잘 따르면 따를수록 그는 더욱 성장하게 된다, 풍성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마치 학창시절에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따르는 선생님이 있으면 틀림없이 그 학생은 그 선생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밖에 없고, 선생님을 잘 따르는 그 아이는 선생님의 눈에 띌 수밖에 없고 그 선생님의 과목의 성적이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선생님을 잘 따라가면 자연히 수학 성적이 좋아지는 거고, 영어 선생님을 잘 따라가면 영어 성적이 좋아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영어 선생님이 또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의해서 선생님이 싫어요. 선생님이 부담스러워요. 선생님이 멀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성적에 좋지 않게 될 것이고, 학창 시절의 좋은 추억이 아무래도 작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가까이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 제자는 성장하고 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건 자명한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적인 사제지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저를 유난히 잘 따르는 청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물론 저를 참 아껴주신 장로님도 계시고 아껴주신 권사님도 계시고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여러 있었어요. 어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에도 어떤 안수 집사님이 역부로 저한테 오셔가지고 또 잠깐 담소를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헤어졌는데요. 아무튼 저를 잘 따르는 청년을 예로 들어 보면은 이 청년들이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상대자를 만나고 배우자감을 만나게 되면 데리고 저한테 와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혼 예식이 잡혔으니까 순서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 담당 목사님이 따로 있는데 그분이 알면 얼마나 서운하고 마음이 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모르는 그 상대자, 배우자는 또 조금 불편하고 왜 저분에게 가서 우리가 교제하고 인사를 드려야 될까? 그런 마음들도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배우자가 될 그 상대자를 데리고 저한테 인사를 시키고 또 뭔가 좀 좋은 말씀이라도 듣고 싶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놓고 주옥과 같은 조언이라든지 아낌없이 그 청년과 그 커플을 축복하고 또 뭔가 집어줄 게 없는가 생각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너무 중요한 유익한 그런 시간을 갖고 또 기도하고 보내면은 그렇게 마음이 흡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청년들을 지도했지만 저를 모든 청년들이 다 잘 따른 건 아닙니다. 저를 유난히 잘 따르는 청년들도 있었고 겉도는 청년들, 저를 따르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를 유난히 잘 따르는 그 청년들은 저에게 더 많이 배웠다는 겁니다. 더 많이 얻어갔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더 많은 영적인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더 많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청년들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겠죠? 여러분, 좋은 제자는 그 스승을 어디까지 따라가야 하는가? 언제까지 따라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사가 그 스승을 따라가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가고 함께 마무리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좋을 때만 따라가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편할 때 따라가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담 없는 거 하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상적인 좋은 그런 사제와의 관계는 좋을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스승을 어디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마치 운명 공동체처럼 함께 스승과 같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사제간의 관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상적인 사제간의 관계 뭔가? 바로 스승에게 받은 좋은 자양분을 자기가 이제 다 까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승에게 받은 좋은 것을 이제 더 한층 계승하고 발전하고 더욱 풍성하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쪽에서 나온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 하는 말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잘되고 더 나은 것을 비유로 하는 고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청출어람하지 못하면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더 풍성하지 못하면은 스승에 대한 제자의 예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부탁하고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에게 마지막까지 구한 것은 스승님의 가지고 있는 영역의 갑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스승의 영역의 갑절을 구하는 거예요. 스승의 갑절을 2배를 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스승보다 더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스승보다 더 잘 되고자 하는, 성공하기 원하는 그런 야망이 제자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스승보다 더 잘해서, 더 잘나서, 더 높아져서 하는 그런 교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스승의 갑절의 능력을 갖지 않으면 이제 스승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승에게 능력을 받았지만 그것을
자기에게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사장되지 않도록 이제 더 잘 계승하기 위해서는 스승의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승보다 갑절에 더욱 풍성한 능력을 갖지 못하면 이제 만나게 될 많은 열악한 환경을 뚫고 나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알고 자기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승보다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갑절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는 이제 멋지게 사역을 계승하게 되죠. 멋지게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성읍에 오염되어 있는 우물을 이제 정화하게 되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이끌어내게 되고 과부의 기름에 그릇을 가득가득 채우게 되고 그리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고 국솥에 독을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되고 보리떡 20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갑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스승이 남겨놓은 유업과 과업을 잘 바톤을 이어서 멋지게 성취해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어요. 우리는 많은 선배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어요. 배움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쪼그라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다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선배님과 좋은 스승과 좋은 부모님의 자양분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을 반의 반도 남기지 못하고 까먹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더 확대하고 더욱 개발하고 발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더 풍성하게 이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세대보다 내 세대가 더욱 풍성해야 되고 내 세대보다 내 자녀의 세대는 더 풍성하게 되어야 하는 것. 아버지도 잘했지만 나도 잘해야 되고 나도 잘해야 되지만 내 자녀는 더 잘하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자식들 중에 요셉에게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하느냐? 요셉아,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보다 너의 선조보다 너는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과 더 잘되는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야곱이 아버지가 그 요셉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봅시다. 창세기 49장 25절과 26절 말씀 어떻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지 봅시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받은 축복이 있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축복이 있어요. 땅의 축복과 바다의 축복과 풍성한 축복과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선조들보다 너는 더 큰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더 풍성해질 것이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이 제자리에만 있으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지난 과거의 은혜가 크죠.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안주하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저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갈망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 주신 풍성한 은혜보다 우리가 더욱 충만하여지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다, 큰 능력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 은혜들을 다 내가 다 뒤로 하고 나는 새롭게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한다, 사모한다, 더욱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는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은 19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해야 되는지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채우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충만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또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배로부터 참 좋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좋은 선진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믿음의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까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사장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풍성해지도록 사모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세상보다 지금 세상이 더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맞이할 세상은 더욱 악하고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선배들도 잘했지만 우리는 더 잘해야 하겠고, 우리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욱 충만하고 2배의 3배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스승보다, 영적인 선배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보면 이런 거예요. 참 부모의 세대들은 신앙생활 멋지게 잘했는데 자녀 세대들은 반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더 잘못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의 개성이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영적인 선진들도 잘했지만 그걸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갑절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풍성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잘 계승해야겠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는 우리보다 더욱더 갑절로 더 풍성하게 은혜를 맛보고 충만하게 전진하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승과 제자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스승을 영적인 아비로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가 있죠. 그 가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2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제자가 그 스승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엘리사가 보고,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승 모세와 그리고 제자 여호수아의 관계가 단지 사제지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스승 바울과 그의 제자 디모데가 단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사제의 관계인 동시에 어떻게 해요? 부모와 자식,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자녀의 그런 관계까지 발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승은 자식처럼 제자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렇게 아낌없이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 제자는 스승을 아비처럼 따르고 존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유무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부 일체라 하여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동급이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의 권위는 같다.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임금 섬기듯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임금이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임금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따르고 그리고 존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선생님들이 스승이라는 칭호를 받기보다는 지식 노동자라는 이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노동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해마다 교권 침해가 그리고 교권 실추 추락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곳 앞에서 선생님이 부모에게 뺨을 맞는다든지,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멱살을 잡혀서 끌려나간다든지, 그런 일들이 학교마다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을 존중히 여길 줄 모르고 선생님에게 욕을 한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선생님을 밀친다든지 그런 배은망덕한 제자들이 우죽순으로 학교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사들은 부모들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제자들이 겁이 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단에서 그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OECD의 그 나라에서 제일 꼴찌라는 거예요. 교사의 직업 만족도가 꼴찌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를 그만 집어치우고 싶다라는,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전교 1, 2등 하는 수재들이 다 교대를 들어갑니다. 지금은 제일 뛰어난 아이들은 뭐 의대를 가고 또 뭐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서 등수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아주 우수한 엘리트들이 다 교대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대를 들어가는가, 선호하는가 물어봤더니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보람이 있고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안정된 직장에서 오래 참고 인내만 하면 나중에 좋은 그 연금을 따박따박 받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교대 들어가고 선생님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학교 선생님들의 위상과 이 권위가 얼마나 땅바닥에 추락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매맞는 교사들, 그리고 추락하는 강단, 가르치는 교직을 경시하는 이 시대의 풍조, 흔들리는 미래, 교육.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르치는 교직을 경시하는 이런 풍조와 문화와 정서가, 이런 의식들이 교회 안에도 알게 모르게 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가 그렇다 보니까 의도치는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점점 그런 정서들이, 의식들이 깊이 스며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교회 목회자들을 마치 살해받는 노동자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종교인 세금이라는 거예요. 종교인도 노동자다, 그런 의식이 이 사회적으로 자꾸 양산되면서 교회 안에 그런 의식들이 자꾸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목회자들을 고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자를 수도 있고 내칠 수도 있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더 팽배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과 그런 사고들이.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은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틀림없이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가장 은혜 많이 받았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뜨거웠던 시절, 여러분들이 가장 충만했던 시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성장하고 가장 많이 성숙했던 그 시절이 있을 거예요. 언제이지요? 누구에게입니까? 틀림없이 여러분은 가르침을 순수하게 배울 때일 거예요. 그리고 그 목회자를 마치 주님처럼 그렇게 존중히 여겼을 때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충만했을 거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에 비례하게 된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신저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면, 지금도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함에 있어서 막 죽을 써도 은혜를 받는 분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분은 저 목회자를 부족하지만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죽을 써도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선포하려고 해도 은혜 받지를 못하는 분들은 틀림없이 메신저에 대한 사랑과 존중과 신뢰가 그만큼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틀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교육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강단에서 참 스승이 많이 나오는 길은 교사들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니다. 참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들만 정신 차리고 교사들만 각성하고 교사들만 쇄신하면 열심히만 하면 학교 강단에서 참 스승이 길러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스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도 잘해야 되겠지만 교사도 열심을 다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제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참 스승의 부재를 탓하기보다 내가 배움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얼마나 배움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먼저 점검하고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가르치는 이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존중이 여길 줄 아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영적인 아비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좋은 제자로 아낌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 17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인도자를 따르고 쫓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가르치는 이들로 하여금, 인도하는 이들로 하여금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리고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하게 해라. 단 마음으로 가르치고 인도하게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스승에게 도움이 안 되고 스승이 손해보고 스승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스승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자를 경히 여기게 되면 결국 손해는 내가 봐야 한다. 피해는 내가 봐야 한다. 그러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단 마음으로 인도하는 일에 진력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가르치는 스승을 2배나 존중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칠 교, 배울 학, 서로 상, 클, 장.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에 서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는 아름다운 이상적인 사제의 관계를 이루어가라 하는 말이겠죠.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배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는 이 아름다운 상생의 원리를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대 철학자 플라톤과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름다운 사제관계죠. 가르치며 함께 배워서 멋지게 그렇게 서가는 것, 그리고 정약용과 황상의 아름다운 사제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설레반 선생님과 그리고 따라가는 헬렌 켈러의 아름다운 이 사제 관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스승 엘리야와 그를 따라가는 이 아름다운 제자 엘리사의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 부평중앙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사제의 관계가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워가며 함께 성장하고 함께 충만해가고 함께 자라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스승을 따르되 좋은 것만, 편한 것만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끝까지 아름다운
따름이 있는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선배들과 선진들과 부모들과 어른들로부터 좋은 영성과 믿음과 자양분을 가지고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까먹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반에 반으로 줄여 없애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그 좋은 것을 받아서 더욱더 계승하고 발전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충만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좋은 교회, 그리고 또 영적인 스승을 아비와 같이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는 좋은 스승도 많지만 좋은 제자는 더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충만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